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약해졌던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우리의 생명이 주께서 부으시는 생명의 기운을 덧입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눈이, 귀가 열리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첫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있었던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지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thing, 그래서 위대한 일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일, 위대한 일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큰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도저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었을 때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해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전주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더욱 큰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문나라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문나라, 이방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하는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야, 너를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를 보면 진짜 예수 믿고 싶어진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선을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의 말이에요. 바벨론의 왕 다리오의 말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오직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아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시여, 세상에서 왕이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일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한다거나 다른 존재를 그렇게 더 섬기면은 왕이시여, 그 사람은 그냥 사자굴에 딱 팍 던져버리는 법을 만듭시다. 왕이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버려요. 근데 왕의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너 어떻게 하나? 과연 다니엘이 예전과 똑같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그 행동 그대로 하니까 옳다거니 다니엘을 끌고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다니엘이 우리가 만든 그 법 있지 않습니까? 왕이 제일 대단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니까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합디다. 그러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세요.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이 매우 신실하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어디 흠잡을 데가 하나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뇌물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정권을 위해서 당리당략하고 뒤로 챙기는 게 너무나 많았는데 다니엘은 너무 정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꼈는데 앞불사 다니엘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서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 왕이 부릅니다.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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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사자굴 속에서 예,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반대로 다니엘을 참소하고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으면서 선포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존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2절은 문나라 사람,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3절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또 내가 보아도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편 126편의 고백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1919년에 3월 1일에 이 땅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단체나 기관이 기획하고 주도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가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1 만세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었어요. 교회가 앞장을 섰어요.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참여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시는 이 큰 일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았고 그들이 전국적인 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참여함으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온 나라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막 지금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맘때 산불이 아주 잘 나기도 하고 또 이맘때 일어나는 산불은 끌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아주 세차게 불어오는데 뭐 양강 지풍, 양간 지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람이 막 그냥 태풍이라는 거예요. 태풍처럼 엄청나게 불어오는데 이 바람에 산불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퍼져가는 거죠. 3.1 만세운동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의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이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는데 불과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교통도 발달하고 또 뭐 편지도 있고 또 인터넷도 여러 가지 우편 수단도 있지만은 1919년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제의 그 순사들이 두 눈을 아주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극기를 그리고 또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그것들을 전국 각지로 나르는 이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문입니다. 독립선언서 초문에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포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아멘. 이 독립선언서 맨 마지막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명을 했어요. 33분이 이름을 썼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모두 16분이고 또 천도교 대표로 서명한 분이 15명, 불교 대표로 서명하신 분이 2분이십니다.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그 인구를 2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2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전체 국민의 채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사람들은 16명, 전체 50%가 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는데 죄송하게도 불교인은 딱 2분밖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적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 3.1 운동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기에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전제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권력의 중심이 왕에게서 국민으로 옮겨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바꿔지게 되었고, 또 특별히 이 3.1 운동이 전 세계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가 그 이름이 전 세계인의 머리에 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3.1 운동이 없었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일본의 어떤 한 부속 도시로, 어떤 한 섬으로 그렇게 남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 운동의 중요한 정신이 이렇게 독립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독립의 정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가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참 자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전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념 속에, 우리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눌린 것들이 많았고 여기저기 얽매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사 가실 때 혹시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 받으시는 분 보셨어요? 예, 그런 분들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우리는 그냥 날이 좋으면 또 그냥 날 밟고 또 그날 움직일 수 있으면 그냥 이사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손이 있네 없네 하면서 따져가면서 날짜를 잡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결혼하는데 사위의 생일, 또 태어난 시간, 또 며느리의 그 태어난 날짜, 시간, 그거 가지고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궁합을 봐요. 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쟁이가 뭘 알아요?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각 마을마다 교회가 서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민족에게 세워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참 자유가 지워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취임하실 때 하신 연설이 있어요. 그때 말씀 한 구절을 읽으셨는데 바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저희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나왔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는 튼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만약에 휘청거리고 힘이 없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물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정말 나쁘지만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침공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하게 되고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니까 예루살렘부터 바벨론까지 1000km라 그래요. 이 1000km를 굴비 엮듯이 꽁꽁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서 70년 동안 저희들이 노예살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비록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 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침략해서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BC 536년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침략을 하느냐?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 바벨론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 이런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70년 전에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 상황을 배경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꾸시고 정권을 바꾸셔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렇게 유대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았고 3절에 보시면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독립의 기쁨을 우리가 어느새 잘 모르고 있어요. 103년 전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말도 잊어버리고 글도 잊어버리고 모든 그 작물들은 다 수탈당한 그 상태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의 그 아픔, 그 억울함, 그것은 우리가 말로 이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해방된 기쁨,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해방의 기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4절 6절을 보시면 아직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포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보면 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쫙쫙 말라가지고 이제 땅이 쫙쫙 갈라지는데 우기가 되면 여기 이제 엄청난 물이 쏟아 들어오면서 갑자기 큰 시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포로들이 이 우기 때에 폭포가 되어서 태풍이 되어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제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 숫자가 49,876명이라 그래요.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총 끌려간 인원이 약 200만 명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150만 명이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6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있어요. 왜 울어요? 나만 돌아왔어. 내 가족이 아직도 그곳에 있어. 내 형제가 아직도 포로로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할 때 전 국민이 TV 앞에서 얼마나 울었어요. 그 아픔이 있어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울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들은 못 배웠을지라도 헐벗고 굶주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울면서 가르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울면서 씨만 뿌렸다고 다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린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부어주셔서 그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실 큰 일이 있어요. 남북 통일입니다. 이 통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만 되면 세계 앞에서 정말로 어깨 펴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회의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진짜 부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서서히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남북 통일에 큰 일을 행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인정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선교로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양적, 질적 부흥을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벌떼처럼 구름처럼 몰려오게 하옵소서. 우리 성전도 속히 건축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세요. 진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근본 수요일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1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유관순 열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은 수용소에, 정말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참 정말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현대 최근의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해가지고 유관순 열사의 생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이렇게 복원을 했다 그래요. 그녀는 17살 어린 나이에 이화학당의 학생이었어요. 오늘날로 17살이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막 퍼져가니까 일제가 강제로 학교를 폐교시킨 거예요. 그녀는 독립선언서를 품고 고향 천안 아우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 거죠. 그때 그녀는 천안 매봉산에 올라가 추운 날씨에 3일간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녀의 조카 유재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기도를 마친 그녀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그 말에는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유관순의 말에 고향 사람들이 이상하리만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3.1절에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이 만세운동이 천안 아우네 장터의 독립 만세운동으로 번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관순 한 사람이 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체포된 유관순이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고 조국을 위해, 믿음을 위해,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힌 그런 동지들이 변절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그녀는 애국 열사 이전에 순교자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피문에 그녀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한몸 되어 이 거룩한 만세운동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던 남편, 아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